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까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탁월한 구약 성경의 예언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셨다. 결론은 뭐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가 먹어야 하잖아요. 아는 것만으로 아무 의미가 없죠. 병든 사람이 자기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약이나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고 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 사건, 이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우리하고 관련 없는 객관적인 사건이지요.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셔도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사건은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도 없죠. 몸에 좋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음식과 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위한, 세상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의 복음을 각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사건은 그 사람에게 아무 효력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복된 말씀이 선포되고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그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은 믿음을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사람의 것이 돼요. 예수님의 사건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나와 상관없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 돼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그래요. 언제 사도 바울이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하나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하나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심과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돼요. 왜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벌 받은 것처럼 어제 서초구청에 가서 그동안 우리 띵들교회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던 교회 승합차 2대를 생동교회 이름으로 변경해야 돼요. 그런 절차를 하려고 갔었는데 몰랐죠. 근데 목사님 이거 안 되겠네요. 왜요? 스티커가 발부돼서 그걸 내야 돼요. 누군가가 저일 수도 있고 누군지 아직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교회차는 여러분이 운행을 하니까 거의 대부분은 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스티커가 발부돼요. 누군지 모르죠. 교회 일 하다가 신호 위반을 했든지 과속을 했든지 불법 주차를 했든지 이런 거겠죠. 그런데 교회 일 한 교우들한테 범칙금 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교회 일을 하겠어요. 마음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내주거나 교회 재정부에서 내거나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부에서 하듯이 말이에요. 범칙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대신 벌금을 냈어요. 그러면 왜 네가 내? 네가 내야지. 운전한 네가 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죠. 왜요? 그게 법이니까요. 누군가가 대신해서라도 그 범칙금을 내주면 그 죄는 말소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아이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아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네가 빠졌으니까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네가 웅덩이에 빠졌으니 네가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해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부모가 있어요? 끄집어내 주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에 빠졌어요. 그렇게 짓지 말라니까 죄 짓고 네가 죗값을 치러내. 죽든지 살든지 난 몰라. 하나님 그러셔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죄인은 다른 죄인을 대신할 수 없어요. 자기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데 내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죄 지으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다른 사형수를 위해서 재판장님 내가 2배로 고통받으면서 죽을 테니까 사형 당할 테니까 저 사람은 살려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안 되죠. 너 네 죄 때문에 사형이야. 자기 죄로 인해서 사형을 받는 사형수가 누구 죄를 대신해? 죄 없어야 돼요. 천사도 안 되고 양이나 소도 안 돼요. 사람의 대표는 대신할 것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돼요. 11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 믿음의 명예의 전당.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말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선포되는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바라는 것은 미래죠.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이루어진 과거도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도 아니에요.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예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미래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현재가 돼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바라는 거죠. 미래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실제 상황이 돼요. 현재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은 미래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만 주셨어요. 미래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눈으로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어머니 사라. 아마 종들은 이제 애들을 기다리다가 미쳤다고 할 거예요. 노망인가? 왜 이름을 갑자기 저렇게 바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현재 상황, 실제 상황이 돼요. 노아 방주, 홍수 심판, 미래죠. 심판의 말씀은 미래예요. 바라는 것, 바란다기보다는 미래의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실제 상황이 돼요.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방주 대충 만들었으면 물 새고 뒤집어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노아 가족이. 그런데 실제 상황이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큰 방주를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를 대비해서 정확하게 만들.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현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된 미래를 받아들이는 힘,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런데 그 선포된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위해서는 현실의 안락함을 포기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건 자살행위예요. 가장 지키고 싶은 자기 아내 사라도 2번이나 뺏겼어요. 현실을 포기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미래의 약속을 위해서. 나는 선포된 미래를 받아들이는 힘이 있는가? 천국, 구원, 미래예요. 바라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내게 있는가? 그것은 현실의 어려움들을 기꺼이 기쁘게 당해낼 수 있는 열정을 수반해요. 선교사님들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위험한 선교지로 가잖아요. 애들 끌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 상황으로 만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삼는 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없는 것들. 믿음이에요. 선진 조상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어떻게 알아요? 보았어요? 믿음으로 알아요.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뭔가 있던 것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무에서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7절까지는 아브라함 족장 이전에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벨이 어떻게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고. 가인은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동생 죽이고 악하게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표를 붙들고 살았다면,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살았다면 가인은 죄를 씻으면서 동생 죽인 살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살았다면 구원받았겠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표가 있었지만 그거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을 쌓아요. 유리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참회하고 속죄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죠.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눌러서 살아요. 믿음의 문제죠.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남들보다 반도 못 살았어요. 남들 보통 900살 이상 살 때 에녹은 365년 살았어요.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남달리 에녹하고 동행했을까요? 하나님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썼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동행이라는 단어 대신 기쁘시게 했다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왜 창세기의 내용을 바꿨을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어요. 이스라엘어인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모르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읽어요. 그걸 septuagin트, 70인 성경이라고 불러요. 70명이 번역했어요. 그 70인경에 제가 70인경을 보니까 어떤 구절은 직역했고, 만약에 창세기 그 부분을 4장을 직역했다면 동행이라고 썼겠죠. 그런데 septuagint는 어떤 구절들은 굉장히 의역을 했어요. 그 부분은 의역에서 단어를 바꿨어요. 70인역에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단어로.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인 septuagint, 70인경 내용을 인용해서 우리가 구약하고 신약을 비교해보면 가끔 좀 내용이 다르죠. 비슷한데 의역해서. 그래서 그래요. 70인역을 인용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 저자들이. 그걸 읽고 있으니까요, 성도들이. 왜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기 200~300년 전에 이집트에서 70인역이 번역되거든요. 유대 랍비들에 의해서. 왜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단어로 바꿨을까요? 같은 의미여서 그래요.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동행하고 싶어요? 같이 있으면 기쁜 사람이에요? 같이 있으면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 뜨자마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럼 여러분 걔랑 같이 하고 싶어요? 막 굶어가면서 왜 안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러면 걔랑 같이 다니고 싶어요? 그 주세요가 이쁜 걸 달라고 하면 좋죠. 하나님,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쁜 걸로 계속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흡족하시겠죠. 그런데 남들 다 고생하면서 사는 거, 남들 다 믿으나 안 믿으나 인생에 어려움을 겪는 거, 자기에게만은 없어야 된다는 듯 그런 식으로 구한다면 말이에요.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하나님은 에녹하고 함께 다니는 게 너무나 기쁘시니까요. 너무 행복해. 그래서 동행하시는 거죠.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맨날 동행하시다가 어느 날은 에녹의 집에서 너무 멀리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오늘은 너무 멀리 왔다. 니네 집까지 돌아가기 힘드니까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은 하늘로 올라갔다고.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떨 때 기뻐요? 믿어줄 때. 믿고 신뢰할 때. 그래서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계속 의심하고 불신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첫째,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둘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노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가족을 구원했지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했을까요? 노아 시대에 믿음이 없어서예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사라 믿음으로 임신하는 힘을 얻었어요. 자연적인 능력, 젊음 이런 식으로 사라가 임신하지 않았어요. 생리가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요, 그 사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 낳고 길러졌어요. 이런 게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걸 믿는다면 자식들에게 그렇게 많은 물질을 물려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세대들은 그 가난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걸 경험했어요. 믿음으로 살아냈어요.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없음으로 살도록 많은 물질이나 물려주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바벨탑 쌓는 건 아닌지 믿음 좋은 부모 밑에 믿음 없는 자녀들 우리 시대의 불행 아닌가? 물질은 물려줬지만 믿음의 유산은 물려주지 못한
세상의 명문대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소홀히 여기면서 우리 아이들의 세상에서의 삶은 두려움이 없는데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두려워해야 되는 이런 불행이 우리 시대의 비극 아닌가?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던 교회들마저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믿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세상의 성공들을 신뢰하는 부패한 모습을 아이들 앞에 보임으로써 또 돈이 많은 교회 대부분 싸워요. 교회가 돈이 많으면 싸우더라고요. 세습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의 모습, 교회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은 믿음 없는 세대가 되어 주님을 등지고 떠난 것 아닌가? 그것이 꼭 아이들만의 문제인가? 믿음 있다고 말하는 부모들이 불순물과 찌꺼기가 가득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고 살지 못한 책임은 잘못은 아닐까 말이에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을 실제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그것은 현실의 유혹, 세상이 주는 달콤한 안전, 성공, 행복, 그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느꼈던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열정일 수만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 각 사람이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아벨처럼,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던 넓은 길이 아니라 극소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좁은 길, 그 믿음의 길, 세상이 주는 안전과 행복과 성공과 세상이 줄 것 같은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박차고 일어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과 같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